신경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송 목사와 함께하는 소유리 문답 공부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또한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 가운데서 늘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송 목사와 함께하는 요리 문답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31문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것을 굉장히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이렇게 소유리 문답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효과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죄와 비참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이끌어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열어주시고 우리의 뜻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복하시고 또한 그렇게 할 힘을 주십니다.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죄의 비참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속자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 믿음의 힘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는 헬퍼, 돕는 자라는 뜻이고 성령 하나님을 뜻하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에베소서 1장 17에서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에게 깨닫게 하시리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 역사하시는 영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사역,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부르심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영적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독차지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연인이 되게 되면 독차지하고 싶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누군가 나눠지는 것, 그 사람의 사랑이 누군가와 나눠지는 것을 싫어하게 돼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그리고 강렬한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그런 사랑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앞으로 너는 내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똑같은 부르심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앞으로 너는 내 소유다, 내 것이다, 내 새끼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겠고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를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 권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함의 자녀들을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해주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보고 자꾸만 말씀대로 살아라, 계명대로 살아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화로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보고 왜 바르게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노력해라, 최선을 다해라, 왜 자꾸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의 미래를 영화롭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최고가 되는 거예요. 정말 충만한 행복으로 휩싸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요. 제일 처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죄의 비참함이에요. 이거를 모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믿지 않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세스에 참가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스도는 죄를 알게 하시고 죄를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그가 와서 이건 보혜사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도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시고 죄를 책망하시는 분인데 어떤 육신의 병고를 인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알았어. 이제부터 내 눈을 떠라. 내 중풍병이 물러나라. 내 나병이 사라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에게 뭔가 미션을 주셔요. 눈먼 사람들에게 너희들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또 어떤 눈먼 사람에게는 그 나병 환자들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하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뭐라 그러죠? 이리 와. 그러면서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것을 눈으로 이렇게 그 진흙을 눈에 바르면서 그러면서 눈을 뜨게 해줘요. 아니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나병도 치료할 수 있고 그리고 눈도 뜨게 할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런 방법을 동원하실까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됐구나. 기적으로 뭔가에 그냥 뜬금없는 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시간, 예수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시간, 그리고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보게 하려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눈 뜨는 거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병 낫는 거 얘기하지 않아요.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내가 지금 구원받았느니라, 이 얘기를 해주시죠. 예수님의 처음의 관심은, 최초의 관심은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여기서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고, 여기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고, 여기서 궁극적인 영화로움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비참한 것이다. 죄는 끝장을 보는 거예요. 죄는 죽음을 보는 것이고, 사망을 보는 것이고, 멸망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3절, 그러므로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는 죄를 불러와요. 죄는 죄로 심판하게 해요. 죄는 죄로 우리를 정죄해요. 그리고 이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계명의 역할을 하는데, 율법, 계명,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믿음의 대상으로 갖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하면, 율법을 보면 볼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자꾸만 정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율법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절망적인 몸에서 나를 구해낼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이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죄의 비참함을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면서 우리를 죄의 비참함에서 건지는 분이에요. 죄는 죽게 하는 비참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뭘 갖고 위협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죄를 갖고 위협해요. 근데 죄는 너 죄인이다 규정 짓는 건 뭔가 하면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다, 자꾸 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신앙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뭘 갖고 죄를 명시하는가 하면 율법을 갖고 그런다니까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데 있어서는 명확한 역할을 했고, 교사의 역할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복음의 핵심으로 열심히 전했던 거예요. 죄는 사망을 낳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유명한 말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은 죄를 낳아요. 그리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돼요. 우리가 욕심,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탐욕인데, 이 탐욕은 쓸데없이 자꾸만 취하려고 하고, 마구 취하려고 하고, 끝도 없이 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남을 괴롭히고 해롭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죽이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죄가 되죠. 이 죄가 크면 클수록 나는 점점 더 사망과 심판에 근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 절망적인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비참한 마음을 환하게 밝게 만들어 주셔요. 첫 번째, 마음을 밝히셔서 구원의 소망을 알게 하신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나와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가능해져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왜 우리를 부르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밝아질 때 자신을 알 수 있어요. 탐욕으로, 찌꺼기로, 욕심의 찌꺼기로 마음이 더럽혀져 있으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나는 의롭게 보여져요. 나는 최고예요. 그리고 나는 강자예요. 나는 아쉬운 게 없어요. 나는 완전 무결해요. 문제 있는 사람은 다 상대방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이 밝아짐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면서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불완전한 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고백과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최고 큰 교회, 그리고 최고 화려하고 최고 웅장했던 교회 건물을 가졌던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어요. 여기는 그 위에 히에라폴리스에서 내려오는 그 따뜻한 온수, 이것은 안약으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물이 내려왔거든요. 이것은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청량음료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은 저 위에 있는 뜨거운 온천수, 골로새에 있는 아주 차가운 냉천수, 그리고 주위에 목화밭, 면화 가득 찼어요. 이걸 통해서 안약으로도 돈을 벌지, 냉천으로도 그 시원한 물을 통해서 음료로 돈을 벌지, 그리고 면화 작업을 통해서 돈을 벌지, 뭐 돈을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유해요. 교회도 화려하고 바닥에 모자이크 기가 막혀요.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대개 부자들이 아쉬운 게 없으니까 자기가 믿음 생활 잘해서 자기가 의로워서 그런 축복을 받은 줄 알거든요.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잘하지 않고 선교도 잘하지 않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 생활도 하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자 성령께서 말하신 게 그거예요. 말씀하신 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내 처지가 얼마나 가련한지 아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 줄 알아? 너 지금 눈먼 거 모르지? 너 지금 여기 면허가 많아가지고 옷 좋은 거 입는데 실상은 내가 벌거벗은 자나 다름없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실 때 내 자신을 보게 되는데 내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지식은 마음을 밝게 할 만큼 가장 고상한 거예요. 최고의 지식은 헬라 철학이 아니라 플라톤의 철학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율법적인 지식, 히브리 사람들이 배운 여러 가지 지식, 그리고 로마 철학, 그리스 철학의 지식, 로마 법에 대한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마 당시의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지식, 그 중에 하나만 내가 갖고 있어도 와 할 텐데, 사도 바울은
평범한 유대인이 하나도 갖기 힘든 것을 다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가져봤는데 최고는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거예요. 그게 제일 고상하고 그것이 제일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뭐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뜻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세요. 마음을 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결심, 우리의 뜻이 새로워지게 될 때 우리는 나는 정말 내 비참하구나. 나는 절망적인 몸이구나.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에 결단이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로 가능해지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먼저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는데 그 속에 새 영을 주어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어떤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밝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새 사람을 새롭게 하신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늘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 영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까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나를 창조하신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되어야 돼요.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지식까지도 새롭게 돼야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세스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을 통한 구원의 프로세스를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아는 자, 깨달은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와 통하는 언어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와 통하는 인간의 언어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뭘까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하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사역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무슬림에서 왜 테러가 일어나고 왜 그들이 자살 폭탄을 일으키죠? 구원의 확신이 없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샤리아 율법을 지키는데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자살 폭탄 테러로 해가지고 알라 신을 위해서 죽으면은 지금 바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들이 거기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의 울림이 있어요. 영의 깨달음이 있어요. 영의 느낌이 있어요. 영의 부르심이 있어요.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느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있구나. 나는 하나님이 점 찍은 사람,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이구나.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때로 어렵게 느껴지는 교리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교리인지 몰라요. 자, 이제 오늘 공부 마치고 한번 연구 과제를 생각해 보지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뜻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게 뭐죠? 제일 먼저 죄의 비참함.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고백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로 나아갈 수 없어요. 나는 복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세상에 아주 큰 축복받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려고,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가지려고, 지옥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가지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죄의 비참함을 알아야 되고, 내 죄에 대해서 아주 아래까지, 바닥까지 회개하는, 참회하는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 영화롭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오늘도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32문답인데 효과적인 부르심의 혜택, 하나님이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은 영화로움이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부르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알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유쾌한 성경 공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